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 반가운 성도요. 그리고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당일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크신 은혜를 못나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셨네.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가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맘은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사그러들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강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연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수선하지만 또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고 사그라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강하신 주님, 하나님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원한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저도 강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 2, 3를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 주 두 번째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둠에는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 힘든 모든 이제 죄악 때문에 처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세 번째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바른 사람은 정체성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근데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 어땠습니까? 강도사님처럼 이런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작고 연약한 그 인간의 그 시작,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뿅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품은 다음에 인간과 똑같이 태어났어요. 단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방법 중에 사람 같으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달 동안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배가 부른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여간에 묵을 곳이 없어서 막 방을 찾다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그 여간 사람들도 같이 찾아왔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똑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연기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살펴봤는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면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보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살다라는 의미지만 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장막을 치고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장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뭔가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당시 그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을 보는 것처럼, 지금 영상으로 말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쑥 들어온 것이죠. 아주 깊숙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계속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헤세드예요. 헤세드. 정말 어떻게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함께하기 싫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지만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되고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옳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보면 이것은 진리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좋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요즘 자신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 볼 수 있게 되는 것,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두 글자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이 바로 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구원의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축하할 일일까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는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은 오히려 축하라는 표현보다는 감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성탄절에 더 맞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쉬는 날, 선물 받는 날, 기쁜 날, 좋은 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표현을 하신 그날, 바로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날, 단순히 예수님 축하합니다 라고 끝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탄생,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이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쉬는 날, 그냥 노는 날로, 선물 받는 날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이 주어진 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예배도 참여하시고 가족들과 보내되 그냥 마냥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다음 주 보면 이제 못 볼 친구들이 많습니다. 강도사님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이고 강도사님은 볼 수도 없고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더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 3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마냥 즐겁게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해 갑니다. 또 오늘 유의의 시상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끄지 말고 여기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후 순서는 우리 부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감 선생님이에요. 잘 지냈나요? 예, 벌써 2020년도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봐서 아쉽죠? 선생님도 무척 아쉽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었었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열심히 예배드린 친구들, 또 설교노트 열심히 썼던 친구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감 선생님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열심히 예배드렸던 친구들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상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입력을 가끔 잊어버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두 번 빼놓고는 예배를 잘 드렸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개근상입니다. 6학년 중에서는 현예준, 김은찬, 한예성, 심은솔, 김지호, 김우용, 김태휘, 장영원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었어요. 네, 다음 5학년에서는 우리 최지아, 심지민, 이태헌, 안도현, 이시온, 정수혁, 허가온, 김하은삐, 김예찬, 강은빈, 박예송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주었어요.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네, 짝짝짝. 우리가 올해 초에 설교 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설교하신 말씀들을 차곡차곡 잘 적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확인을 직접 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주면 그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설교 노트를 잘 쓴 친구들을 시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필기왕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정했는데요. 심혜은, 현예준, 심은솔, 김지호, 김우용, 김태휘, 김수빈, 심지민, 최지아, 정수민, 박준,
허가온, 강은빈, 박예송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아주 잘 적어주었어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6학년 친구들 중등부 가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신앙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 내년엔 6학년이 되니까 더 잘 설교 노트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상을 못 받았던 친구들, 그래도 조금은 썼던 친구들이 또 있어요. 다음은 노력상으로 우리 김하은비 친구와 이주찬 친구는 설교 노트를 많이 적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적었어서 노력상으로 시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선생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또 우리 열심히 가르쳐 주신 담임 선생님들, 또 강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등부 가서도 내년에 6학년이 되어서도 초등 3부 친구들 꾸준히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이번에 상을 못 받게 된 친구들이 있더라도 이번에 성탄절 선물이 있고 또 개근은 못했더라도 한 번 이상 꾸준히 예배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모두 다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우리 총무님과 예솔 선생님, 신청한 선생님이 오늘 포장을 해서 내일쯤 보낼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성탄절 절에 그걸 잘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